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성한 나라의 백성이 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가지고 강성한 나라의 백성이 되자,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본 글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함께 나누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살자는 그런 의미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우리나라 이런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자동차 세계 4대 강국입니다. 대한민국 조선소는 1등 강국입니다. 전 세계 바다에 떠다니는 선박의 43%가 대한민국에서 제조한 선박입니다. 대한민국은 반도체 1등 국가입니다.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반도체의 45%가 삼성과 하이닉스 제품입니다.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45배나 잘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집집마다 자동차가 2대씩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휴대폰, 냉장고, TV, 세탁기 1등 국가입니다.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30%가 대한민국 제품으로, 가전제품으로 싹쓸이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쌀이 넘쳐 창고에 그득히 쌓여 있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1970년에 고속도로가 1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34개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기능올림픽에서 9년 연속 1등했습니다. 인천공항은 9년 연속 세계 1등입니다. 서울 지하철이 세계 1등으로 뽑혔습니다. 대한민국 GS가 아랍에미리트에서 원유 8억 배럴을 개발하여 매달 150만 배럴씩 40년 동안 들여오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는 세계 3대 타이어 회사이며 매년 1억 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실제로 아파트가 남아 돌아갑니다. 평균 가구당 아파트 1.5개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초음속 전투기 수출국입니다. 인도네시아, 터키, 브라질에 전투기 40여 대를 수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원자로도 수출을 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에 20조 원짜리 원자로를 수출했습니다. 초코파이는 1년에 5천억 원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라면 1등 국가입니다. 신라면은 1년에 6천억 원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모자 1등 국가입니다. 오토바이 헬멧도 1등 국가입니다. 지문 인식기도 1등 국가입니다. 도락도 1등 국가입니다. 내비게이션도 1등 국가입니다. CCTV도 1등 국가입니다. LED 조명도 1등 국가입니다. 세계 최고의 의학시설과 의료보험이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세계 1등 상품이 무려 162개나 되고 5년 후면 500개로 늘어납니다. 일본을 멀찌감치 따돌렸습니다. 한국은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프랑스를 제쳤고 이태리를 제쳤고 영국도 제쳤습니다. 이것만 봐도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 알 것입니다. 세계 1등 국가인 미국에 가면 한국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 100대가 지나가면 그 중에 9대는 한국 자동차. 오늘 하루 잠시라도 한국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되었을까요? 자원이 있나요? 인구가 많나요? 국가 땅덩어리가 큰가요? 좋은 조건이 없지만 새벽 기도하는 나라, 대한민국 건국할 때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 아시아의 선교 중심의 축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를 다시 가난한 나라, 힘없는 나라로, 빚 많은 나라로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신앙적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작지만 강성한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배경은 아수르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던 구스 나라, 이 구스 나라는 에티오피아를 말합니다. 이 에티오피아에 대한 구원의 예언으로 구스에서
사신들이 아수르를 막으려고 유다와 동맹을 맺기 위해 유다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구스의 사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망시킬 것이니 구스 사신들은 염려하지 말고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본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충고를 하면서 세상 모든 거민들이 주목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큰일을 구스에게 보고 들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 멸망에 대한 예언으로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멸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열방이 조용히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니 아수르 군대를 멸망시키는데 낫으로 연한 가지를 베듯이 벨 것이고 독수리들과 들짐승들에게 줄 것이며 구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요즘 우리나라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다고, 힘들다고, 두렵다고, 불안하다고, 위험하다고 위기에 빠져 있지만은 절대로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가를 기억하고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그분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라는 말씀을 주신 기록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강성한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강성한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 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가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전쟁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경고 소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를 찾아온 구스 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조용히 아수르를 멸망시킬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그리고 돌아가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생각으로 이 불안한 상황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가 차 강성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전히 인도하시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강한 자로 임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팔로 다스리시며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무리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머리를 써서 어떻게 억지로 해보려고 하지 말고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분의 인도를 받을 때에 강성한 백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강성한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가 또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 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들이
먹을 것을 염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처소에서 조용하게 감찰하시는 것이 마치 여름에 쬐이는 햇볕과 같고 가을 더위에 밤함개 같이 임하셔서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듯이 포도가 익어갈 때 낫으로 가지를 베듯이 앗수르를 쳐서 별하시는 것이 바로 마치 포도나무 가지를 베는 것 같이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자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형편이든 어떤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든 어떤 위기 가운데 있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강성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상하게도 하시며 낫게도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고 계신 나라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서 이끌어가는 것을 믿고 우리가 강성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강성한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그때의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주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알고 믿어서 신앙이 자라나고 성숙한 믿음이 되었을 그때에 강성한 백성들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시엘을 통해 여호사밧이 그대로 실천하여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어려운 조건이나 힘들고 불안한 상황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나아갈 때에 강성한 백성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49번째 주인 그 알래스카에 대해서 잘 알 것입니다. 알래스카는 1867년에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사들인 것입니다. 그때 불과 720만 달러에 사들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알래스카는요, 불모의 땅으로 인식되어서 러시아의 황제 알렉산드로 2세가 크림 전쟁의 패배와 모피 무역의 쇠퇴로 말미암아 심한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영국이 알래스카를 무력으로 점령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까짓 거 빼앗기느니 팔아먹자. 그래서 미국 정부에 알래스카를 팔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에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은 미국이 그것을 사들인 것입니다.
알래스카는 우리나라 한반도의 7배나 되는 넓은 땅입니다. 예. 우리나라의 7배. 예. 그것을 720만 달러, 즉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만 평에 200원 정도 주고 살아요. 만 평에 200원. 예? 그리고 그걸 받고 미국에 파는 겁니다. 미국이 그 알래스카에 내장되어 있는 석유만도요, 예, 미국이 뭐 100년을 쓴다 그러던가 엄청난 거예요. 또 하나, 뉴욕의 맨하탄 섬은요, 한 네덜란드인이 인디언으로부터 4달러짜리 양주 한 병을 주고 매입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잊을 수 없는 역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존귀한 믿음의 역사를 하찮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참으로 존귀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1세기의 가난한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제사장 국가가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거룩하고 존귀한 목적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상황은 무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론몰이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여러분, 이 애국가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세요? 이 애국가를 왜 바꾸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받는 우리나라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신앙의 위기인지를 몰라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가정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자녀들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여러분 잊지 말고 불러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특별히 잘해서 이만큼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한 게 뭐가 있어요?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특별히 좋은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우리 지도자들이 좋은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세종대왕만 생각해도요,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그 외에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을 하면서 지내온 모든 것, 그 지도자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도자들을 자꾸 이상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순교하신 분들이 점점 기억에서 지워져 가고 있습니다. 역사가 없는 민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상이 좀 다르다고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없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가고, 당장 자기의 당락이나 야욕에 따른 주장을 앞세워 국가 정책을 흐리게 하며 국가를 점점 혼란에 빠지게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의 당파 싸움으로 인해 나라를 잃어버리고 일제 36년 동안 일본의 속국으로 살다가 일본의 패망으로 인해 해방되었지만 5년 만에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6.25 한국전쟁을 3년 동안 치르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겨우 휴전협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 경제대국이 되기까지 솔직히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혀 아무 조건이 될 수 없는 동방의 가난하고 작은 나라, 그것도 반쪽 끄트머리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지금의 우리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강성한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첫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세계 나라 위에 강성한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래서 코로나도 반드시 종식시키고 21세기의 강성한 나라의 백성으로 나아갈 기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자리를 이 땅에 크게 넓혀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